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목표점이자 종점이자 결착점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디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의 때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라, 되뇌이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말들, 그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진리를 찾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대학생들, 청년의 때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듯이 믿음은요, 때로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배우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요, 들음으로써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나 학교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몸은 자라나지만 어린 아이, 성인이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요, 우리 또한 믿음의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은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면요,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요, 타인을 볼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는 삶을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하시고 배우십시오.
배우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 관련 서적들을 읽고 나누십시오. 신앙 간증책이나 순전한 기독교 같은 성경적 세계관들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올바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큐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짧더라도 삶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근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잘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땅을 가니까요, 실제로 종교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병과 두려움과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증과 자기 비하 등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몸을 썩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상을 위해서 더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죄와 더 큰 악함과 더 큰 병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 안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가던 내가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나한테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수많이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내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간다운 삶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잘못하면 기도를 무언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나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누구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 가운데 내가 쉼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거하고 있기만 하였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씻김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은 무엇이죠? 곡조 있는 기도이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내가 머물기만 한다면 그분의 따스한 광채가, 그분의 따스한 임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할 뿐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기도 제목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를 안고 자녀를 꽉 안고 있을 때 그 따뜻하고 기쁜 감정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뭘 구하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든다면 우리가 욕탕에 들어가 있잖아요. 욕탕에 있으면 마치 점점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권면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세 번째는 아무것도 구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찬양이 있는, 우리 음율이 있는 기도로서, 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기도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선배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잠깐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겠습니다. 네, 옆 사람 봐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순모임을 하죠. 순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할 모임들이 있죠.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한순간 한순간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통한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묻고 나누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많이 하라고 하죠. 1대1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꼭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성인분들과 많이 매칭이 될 것입니다. 일부러 아버지 뻘이나 어머니 뻘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순 모임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직 대학생들, 청년들이니까 또래 모임으로 가게 되지만 성인으로 가게 되면요. 30대, 40대, 50대, 60대 한 번에 한 순에 동일하게 모여 있습니다. 겁나는 표정 보이고 있습니다. 소윤아.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부러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신앙을 내가 듣고 배우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받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순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기독교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모임을 함께 하십시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일에도 기쁘게 참여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기도로부터 나오며, 믿음은 선배들과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